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였고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역사학자였고 세계의 역사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세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찰스 베어드의 역사 연구의 결론, 첫째는 탐욕의 역사는 반드시 망한다. 선한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생명의 역사에 임하는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는 더욱 창대해진다. 이런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개인의 역사든 공동체의 역사든 크고 작은 역사든 상관없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탐욕의 역사가 흘러가든지 선한 역사가 흘러가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창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진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역사 아니면 오늘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탐욕의 역사입니까? 선한 역사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역사라서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창대해지는 역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역사는 멈추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은 오히려 마치 꿀벌의 역사처럼 일어나서, 이 베어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꿀벌의 역사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고난이 경험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창대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원주중보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역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 앞에서, 역사가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정결되고 끝날 때마다 이런 역사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역사가 끝날 때마다 끝나는 역사 앞에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후회하는 인생이요, 슬퍼하는 인생이요, 낭망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누구와 같은 사람? 도비아와 오늘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냥 해방 놓았던 사람이 도비아 산발랏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내통하면서 한편이 돼가지고 해방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 끝날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꺾였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반면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역사에 기가 막히게 동참해서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성벽 역사가 마칠 때 오늘 본문상에서는 기록은 않습니다만 전체 역사 속의 기록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성벽 역사가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하나하나 끝날 때, 하나하나 마칠 때,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끝나는 역사 앞에서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져 나 죽었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역사가 모여서 큰 역사들이 됩니다. 큰 역사들이 완성될 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 거기에 히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큰 역사, 작은 역사가 끝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끝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체 역사가 끝나게 될 때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끝나든 작은 일이 끝나든 당신의 인생이 끝나든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가 끝날 때마다 끝날 때에 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감동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무릎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하나의 뭐랄까요, 대소사로소의 역사가 마칠 때에도 감동이요, 그리고 진실로 히스토리로 이 역사가 매듭져 나갈 때마다 감동이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병 역사가 끝남에. 성병 본문에 있잖아요. 15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끝남에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상으로는 와타슐람이라는 단어예요. 와타슐람, 끝남에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온다니까요. 15절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끝남에 하오마, 뭐가 끝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끝난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사람 되느냐 라는 질문이 거기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끝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을 거다. 역사 그러니 제발. 그럼 이 끝나는 역사 앞에서 역사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감동과 기쁨과 은혜 충만한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역사가 끝날 때마다 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붙든 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지어는 포로된 곳에서 예컨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회복하리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붙잡은 건 다른 건 난 믿지 않는다, 다른 거 붙들지 않는다, 내가 다른 거는 먹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약속한 말씀만 붙든다. 우리 민족은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이미 성전은 회복됐으니까 뭐도 회복될 것이다. 성벽도 반드시 성벽 역사도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와서 여러분 성벽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지나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들의 풀, 꽃 다 마르고 시들입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그 1절 말씀 중에도 감동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뭐하였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그 말씀만 들으면은 자다가도 번쩍 깨 눈에. 나는 근심 없어. 누구 것? 나 주님 거야. 주님이 너 내 거라 그랬어. 그래 이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냥 불도적 그냥 막 밀고 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믿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얘기 붙드는 이 다른 말씀 붙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며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도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붙들 것 많고 먹을 것 많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 역사가 끝날 때 감동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가 역사가 끝날 때마다 행복했던 이유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동맹을 맺고 살았다. 여러분, 누구와 동맹을 맺고 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니까 느헤미야도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힘이 없어요. 군대도 별로 없어요. 내가 성벽의 공사에 참여는 하지만은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돼요? 힘 있는 도비야, 산발랏, 그 대적들과 뒤로 동맹을 맺어야죠. 오늘 보니까 그 도비야와 동맹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의 이야기 그 말을 따랐던 사람은 역사가 끝날 때 슬퍼하는 삶의 자리로 또 완전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비야를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맹은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그 당대에 도비야랑 동맹을 맺든지, 세상과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은 물질과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사람은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나 물질과 동맹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역사가 끝날 때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맹이라는 것은 의지의 개념이에요. 도비야랑 동맹했다. 도비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맹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왜 전쟁을 자꾸만 일으키면 사람이 개인적 전쟁, 가정의 전쟁, 부부 전쟁 왜 일으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사는 사람은, 물질과 동맹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맹 맺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오히려 주께서 풍족하게 하시느니라. 필요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잠언 29장, 28장 한 장 더 넘어서 29장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과 동맹 맺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역사가 맡을 때 안전한 가운데 기쁨을 노래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좇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글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이다. 알고 보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인생이 행복한 비밀 있다. 행복의 비밀이 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하나 크고 작은 역사가 끝날 때마다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은밀한 비밀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더글라스는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오직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걸고 산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하거나 사랑을 줄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모든 것이 가능한 방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맹을 맺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돼서 기도로 마친 날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3차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 주민을 막 설득을 하거든요. 동원합니다. 이 인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있는 성, 예컨대 여리고나 들고아나 뭐 기브온 성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또 주민을 설득해요. 그래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의 구간을 뚝뚝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맡겨줘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을 분할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동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대적이 계속 공격하고 뭐 건축해 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일이 몇 번만 반복되면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성벽의 역사가 마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사람과 동맹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그러면 당신의 손을 사용하고 당신의 눈을 사용하고 당신의 발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은 고난이 따른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곳에는 이게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한 역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되느냐? 고난 중에도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그 사람은 평강으로 평강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점점 담대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만한 인내의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잘 참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잘 참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남편이 아직 안 믿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계속 이게 아는 것만 가서 계속 따지거든요. 이렇게 막 남편한테. 그럼 남편은 교회 가서 따지는 것만 배웠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우리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과 동맹하고 의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역사가 끝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냐?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혀서 이대로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이 두 개가 최소한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문, 세상을 의지하는 창문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죽을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확 열어제치고 내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니까 뭐하는 능력도 생깁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뭐하였더라? 안 나오네.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해결이 되기도 전에 마음에 감사가 폭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내가 있어 감사, 남편이 있어 감사, 장로님 있어 감사, 목사님 있어 감사, 주변에 내 이런 분들 귀한 분들이 있어 감사가 나온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곳에는 풍족함과 안전함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일을 하면서도 뒤로는 내통을 대적들과 했습니까? 도비아랑 막 선을 대가지고 막 내통을 했다 그러거든요. 내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도비아 원수 대적에게 딸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를 자기 사위로 삼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황당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늘 보니까 무슬람이 자기의 딸을 대적 원수의 우두머리인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켜버려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속과 거식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역사에 참여한 사람 공로자 이름으로 느헤미야 3장이 나오거든요. 이 무슬람은 공로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것도 2군데나 성벽을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역사가 끝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됐다, 슬퍼하는 자가 됐다. 왜 그럴까? 그러므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가 끝날 때마다 감동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탐욕을 경계하고 오직 순결한 신앙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탐욕.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 제자로 인정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 버리고 그렇게 자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까? 제자의 역사가 끝날 때 그는 왜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까? 뭘 경계하지 않았어요? 탐욕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가룟 유다. 예? 오직 순결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물질, 탐욕의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이 내가 너의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16장 가서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축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책망을 듣습니까? 경계에 실패하기 때문에, 물질의 경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순결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벗어나는 순간 믿긴 믿지만 주일 신앙, 믿긴 믿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 이 정도로 가면은 이 사람은 역사가 끝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니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탐욕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탐욕, 물질의 복도 받아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아내와 남편이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가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다 생깁니까? 뭐가 깃들어 있어요? 탐욕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순간에 순결한 신앙은 이미 우리 뒤로 사라져 한번 주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욕을 경계하는 가운데 순결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가 와요?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갈 때,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구나 간증하며 감사하는 역사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역사가 끝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하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